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부함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약속의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명확히 잘 압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갈망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고 또한 기도의 사람에겐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여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또다시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승리의 역사가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바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구원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몇몇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대변해주고 있는 장이 있다면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요단 서편, 애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요단 동편, 그 가나안 땅의 동쪽 땅을 점령해 가는 은혜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우리는 요단 서쪽 땅이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쪽 땅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길르앗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가나안, 동쪽은 길르앗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사건은 가나안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에서 보자면 요단 서쪽에 있었던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요단 서쪽 땅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이 지금 차지하게 하시는 여러 역사들을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단 서편 땅 가나안의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 몇몇을 잡아다가 아마 신문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읍을 맡기시면 우리가 이곳을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사건을 생각하면 항상 어디부터 생각합니까? 여리고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다음 세대들의 전쟁인 여호수아 1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스토리, 여리고성 점령부터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을 포함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로 경험하게 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가나안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이루는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 같다면, 아니 저 같다면 마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성읍의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그 성읍을 다 멸하여서 그 땅을 밟게 하셨다면 이들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라야 당연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여겼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혹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고 그 시기가 지나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원망합니다. 20장에서 원망하여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도 21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로서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이라고 하는 땅을 거쳐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진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행진해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 에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 길에서 만난 에돔 사람, 이 에서의 후예들은 그나마 동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은 가문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전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실상 그저 동족이어서만이 아니라 에돔의 왕이 그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지 않고 기꺼이 우회 도로를 선택하여서 먼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길을 내어주었다라면 편했겠지만, 아니 그렇더라도 싸워서 그 땅을 지나갔다라면 편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우회 도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선 전쟁에서 그들이 했던 가장 탁월한 선택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러면 이 땅을 지나기까지 그들이 한 가장 최선의 일은 기도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에돔 땅을 지날 때는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질문도 도움을 구함도 없었습니다. 그 우회도로를 선택한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그래도 우리 같은 핏줄인데 또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피 흘리며 전쟁을 해야 할까? 이 땅을 지나야 할까? 그냥 먼 길이어도 우리가 돌아가기를 선택하자. 철저히 누구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붙들렸을 땐 또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4절 후반부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길 돌아가니 그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크게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의 내용대로 직역하여 번역하면 그냥 속상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마음 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그 영적 기대감이 짧아지고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상쇄되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하는 삶을 기꺼이 그들이 삶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짧아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기도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잘 훈련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승리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기 위한 그 은혜의 갈망이 우리 안에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의 지속력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짧아지고 그래서 그들의 원망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6절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또 다른 해석을 선택하는 편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광야라고 하는 그 위험 지역은 무엇이 많은 땅입니까? 불뱀과 전갈이 많은 땅이었음을 성경이 애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실 때 그 광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 정도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을 돌보시고 그들의 평상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기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당연한 그 땅에서 불뱀과 전갈 때문에 고생당한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 하셨다는 걸까요? 광야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어디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과 전갈이 많은 그 험한 땅에서 단 한 번도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장 사건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무엇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졌다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스럽게 전갈과 불뱀을 모아다가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자 당연히 있는, 광야라면 당연히 있는 불뱀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광야의 모습과 같이 광대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질병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아픔이 질비한 이 땅에서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예배자로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상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다시 없음의 것들만 바라보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노리고 있는 그런 불뱀과 같은 그런 악의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달려들어 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하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일상 가운데 도전해오는 그런 일상의 도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혹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자, 불뱀이 물린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닥에 불뱀이 기어다녀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형상화해서 장대에 매달아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뱀이라고 하는 뱀은 결국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일까요? 그것은 죄 혹은 악을 의미하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뱀을 항상 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매달았을까요? 분명 성경에서 장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놋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음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뱀이 죽음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이 놋뱀의 형상을 가지고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아무 생명력 없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불뱀이지만 이제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기어다니는 불뱀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죽어서 아무 생명력 없는 놋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말씀해 주는 그런 기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곧 무엇의 죽음이었습니까? 모든 죄악의 멸하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화되었음을, 패배하였음을 증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이 혹은 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때문에 놋뱀 물린 백성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과 마주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느 때라도 다시 우리 모든 죄악의 문제에 관하여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승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때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때를 우리는 여전히 지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지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전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것처럼 죽음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이 모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내용으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에 돌아가셔서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서쪽에서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 사건을 지나고 난 뒤에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합니다. 요단 동쪽 땅은 아까 어떤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르앗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르앗 땅은 남쪽과 북쪽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인물은 요단 남쪽에 있는 길르앗 남쪽에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2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또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면 요단 북쪽, 길르앗 북쪽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한 옥을 다시 전쟁을 치르고 이 싸움에서 승리의 역사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부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또다시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와 같은 그런 노뱀 사건을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요단 서쪽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요단 동쪽 땅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남쪽과 북쪽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평 땅들을 다 점령하고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요단 동쪽인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의 역사를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우리에게도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 서편에 우리가 당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요단 동편과 같은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게 하시는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아주 강대 국가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오히려 요단 동편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요단 서쪽을 차지하기까지 경험한 바가 무엇일까요? 경험한 바는 요단 동쪽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여겼던 그 요단 동편의 땅에서의 승리의 역사는 결국 여호수아 군대가 이끄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그 모든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 승리의 역사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 서편의 승리의 역사는 요단 동편의 승리의 역사가 이미 서막을 열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하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요단 동편의 삶과 같은 우리의 일상과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때에 어떤 승리를 이루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에 해 돋는 편에 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대요. 애초에 허락하셨던 땅은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요단 서편만 기업으로 주셨죠. 하나님은 덤으로 무엇도 주십니까? 요단 동편도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그 각각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받을 때 갓 지파를 비롯해서 2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영원한 본향은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영생 얻음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덤으로 무엇도 얻었습니까? 이 땅의 삶에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역사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덤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축복 또한 우리에게 기업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정면 승부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신 복된 삶을 차지하며 기업으로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사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여호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육체에 속한 그 모든 곳에서도 승리의 삶을 써내려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